함께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와 비교해서 사역의 환경은 더 안 좋게 변했습니다. 대략 베드로전서가 AD 64년 전후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베드로후서는 AD 68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서의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대화재가 기독교 박해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던 것이 공식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숨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AD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이 서신서도 베드로 사도가 남긴 마지막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신서의 배경과 주제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한글로 접하니까 서신서의 어떤 특징이나 문체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전서와 달리 후서에 사용된 헬라어 언어가 매우 투박하고 거칩니다. 쉽게 말해 수준 낮은 문체로 쓰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보고 저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달리 신라가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쓰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서는 주로 고난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고 후서는 경계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 환경은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가중되는데, 전하는 내용, 그러니까 다루는 그 주제가 달라서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처음엔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저희 지인의 아버님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이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었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자 친척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고 형제들끼리 분란이 생겼습니다. 당시는 호흡기를 제거하거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전원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는 장남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가 아버지의 일에 손을 떼었고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과 유사한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 사이에 침투한 이들은 영지주의자로서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육체적 쾌락이 웬 말이냐 하겠지만, 고난이 오래되면 될 대로 되라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을 것이니 쾌락을 즐기자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졌어도 그들 또한 복음을 아는 자들이었기에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 불편한 마음, 그 양심이 외치는 그 소리를, 그 불편함을 없애고자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며 왔으면 진작 왔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서서히 여러분을 예수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며 슬슬 꼬시다가 점점 넘어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를 바꿔치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부정하면 반감이 생길 것이기에 서서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실소를 금치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만희 같은 사람을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이 정상인가 하겠지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믿죠, 당연히. 누가 그것을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이 복음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보내서 정말 엄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은 도입부고요. 1장 12절부터 3장 13절은 본론부이고 3장 14절부터 18절은 결론부입니다. 도입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자는 그 권면을 다루고 있고, 본론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는 권면한 내용을 요약하며 종합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들이 신의 성품으로 이끌어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전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전사가 외부적인 위협을 잘 대처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후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외부적인 위협보다는 내부적인 미혹이 중요한 시험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신분을 종이자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고 후자는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을 위한 신분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신분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신분이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사역 내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약간의 번역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가 정확한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전자로 번역해도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는 후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라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너희가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역자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나 도시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대학생 때 해외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서 여행지에서, 심지어는 오지에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알고 있는 좋은 여행 정보 나눠주고, 아껴둔 한국 음식, 예를 들어 고추장, 라면들도 나누고, 참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가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친구들과 장구북을 들고 다니며 지금으로 말하면 길거리 버스킹을 하였는데, 프랑스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고 난 후 어느 한국분이 저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손을 잡으며 자기가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처음 봤다며 너무 반갑다고 저녁 식사 먹으라고 큰 돈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가웠고 그분도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사진이 한번 찾아봤는데 있어서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을 바로 넘겨주세요. 저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저였고, 가운데 제 꽹과리 들고 이렇게 공연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는 공연 보면 돈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통에다 놔두면 돈을 이렇게 막 주더라고. 그 돈 모아가지고 막 여행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애정어린 표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미래에는 점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참 서로를 의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보듬어 안으며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역자로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올수록 믿고 의지할 대상은 믿음의 형제 자매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외부적 탄압과 고난보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자 오히려 느슨해진 신앙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탄압은 오히려 공동체를 단합시키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강력한 어조로 서신서에서 경고할 것입니다. 서신서의 배경이 전서보다는 후서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적극 활용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일들을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